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에 태어나면서 그야말로 흙수저를 야물게 물고 이 땅에 왔습니다. 지난 70년 세월 동안 열심히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좌충우돌 살아왔습니다. 지나온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열심히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열심히는 살았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역시 지나온 시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남은 삶의 여정이 얼마일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남은 여정 역시도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의 여정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련 유다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 총독도 있고 유대교 지도자들도 있고 또 수많은 무리도 있습니다. 그들 역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누구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또 누구는 자신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각기 이러저러한 생각과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열매들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슬프게 하며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선택한 모든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주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그 결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이끌어가는 그 가운데에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에 의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이 예언들이 성취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번역됐지만 사실은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아무한테나 반말을 함부로 하실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판, 총독 빌라도 앞에서의 첫 출두하는 장면, 첫 신문에 관한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 섰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밤새 불법 재판을 통해서 그분이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그러기에 죽여 마땅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성모독죄는 어떻게 처벌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돌로 쳐서 죽이는 범죄였습니다. 그러기에 투석형을 하면 되는 것인데 돌로 쳐 죽이지 않고 굳이 예수님을 이방인인 로마 총독 빌라도 앞으로 끌어간 것은 나사렛 예수를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11절은 성경 전체에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저 뒤에 37절에서 확인하듯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머리 위에 죄패가 붙었는데 거기에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써져 있고, 결국 의도가 어찌 되었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뜻을 담고 있어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11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로마 총독 앞으로 끌고 가서 공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촌사람에게 총독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것은 그를 총독 앞으로 끌고 온 유대인들을 극도로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갈릴리 촌사람,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 뜻이지요. 예수님은 당신 말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당신이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그 말씀 앞에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표현으로 방금 당신이 이야기한 그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을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기 위해서 어떤 혐의를 씌웠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은 제국의 위협이 되는 혁명가다, 다시 말하면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몰았습니다. 둘째, 납세를 하지 말라고 선동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의 번영에 걸림돌이 되는 인물이다. 셋째, 이 사람이 왕 행세를 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에서 왕은 로마 황제가 유일한데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이 사람이 감히 황제의 권력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혐의를 추가해서 그를 정치범으로 각색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 왕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이 말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분노를
더 뜨겁게 불러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했던 마지막 대답이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하는 이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법정에서 그분이 했던 마지막 말이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2절을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계속해서 트집을 잡으면서 법정에서 소란을 떨면서 이런저런 고발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피고인의 침묵은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항변을 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문맥을 보면 빌라도는 피고인 예수의 침묵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고 또 그러기에 피고의 이 침묵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는가. 다시 말하면 너를 쳐서라는 말은 너에게 불리한 그런 뜻이에요. 너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저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귀가 없어? 저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빌라도는 피고의 침묵에 놀랐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는 피고를 보면서 어쩌면 그런 피고인은 난생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법정에 끌려가고 구치소에 갇히고 하면 온갖 법기술을 다 동원해서 악착같이 빠져나가려고 하고 악착같이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게 죄인들의 습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5장 39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 놓고 당신이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내과병원을 갔더니 그날은 이제 대기를 진료하는 바로 뒤쪽에 앉아있는 구조였어요. 몇 사람이. 담배 끊으시라고. 담배 건강에 해로우니까 끊으시라니까. 그래서 원장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담배 끊으시라니까 건강에 해롭다니. 이러면 문제죠. 근데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고 당신의 가르침을 스스로 실천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순환을 내다보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한 속전으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당신이 직접 유월절 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아주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는 당신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룰 때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한 이 재판의 결과를 명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무슨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했다 그랬습니다. 14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침묵을 강조하는 말씀임과 동시에 암묵적으로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빌라도 개인이 갖고 있던 예수에 대한 아주 작은 존경과 또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끌고 온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그의 반감이 표현된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 나사렛 예수를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그를 끌고 온 유대인들의 비위도 맞추면서 동시에 그렇게 해서 비위를 맞춤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도 안전하게 하면서 동시에 죄가 없어 보이는 나사렛 예수를 석방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는 총독에게 주어졌던 석방권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전례라는 말은 로마법이란 뜻이고요. 로마법에 의한 총독의 사면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여기 명절은 어떤 명절이에요? 유월절이지요. 유월절이 어떤 명절입니까?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왔습니까? 출애굽 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애굽의 초태생들이 모조리 죽는 재앙이 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분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발라진 곳은 뛰어넘어갔다. 한자로 유월, 패스오버라는 말이죠. 그래서 뛰어넘어간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감으로 그 집 안에 있던 사람 중에 몇 명이 구원을 얻었습니까? 한 명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장자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명이 구원을 얻는 이것을 흉내내어서 유월절 명절 때 로마 총독의 권한으로 죄수 한 사람을 구원해주는, 석방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너무 무지막지하게 압박하는 정책을 펴므로써 곳곳에서 소요사태와 폭동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정치 상황 때문에 로마 제국의 황실로부터 미운털이 잔뜩 박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총독의 정치적인 입지가, 그의 정치적인 기반이 굉장히 취약했다는 것입니다. 유대계 지도자들은 그 취약한 정치적인 입장을 악용해서 지금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가서 그를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그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바라바라는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 유명한이란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진짜 유명하다, famous. 또 악명이 높다, notorious라는 말이 있잖아요.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이런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유명한 죄수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라바. 자, 바라바라는 이름은 아바라는 말입니다. 아바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바르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르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르나바라는 말은 아비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당시 랍비들이 되게 아비로 많이 불렸기 때문에 이 바라바는 어쩌면 유명한 랍비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밀란을 꾸몄다, 밀란 중에 살인했다, 그러다가 체포되었다,
그의 이름은 바라바라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란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살인죄를 저질러서 체포된 사람이라, 살인범이다 그 말이죠. 어쩌면 이 바라바라는 이 사람은 밀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동족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호의적인 인기를 얻었던 사람으로 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독립투사처럼 그렇게 여겨지던 그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양쪽에 강도 2명이 못 박히잖아요, 같이.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못 박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십자가 자리에 사실은 누가? 바라바가 못 박힐 그런 자리였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포된 십자가형을 받음직한 3명의 죄수 가운데서 빌라도가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유대인들에게 선택하라고 내세울 때 셋 중에 죄가 무거운 사람을 택했을까요? 가벼운 사람을 택했을까요? 빌라도의 마음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으니까 어떤 사람? 무거운 사람, 가벼운 사람? 무거운 사람을 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목급에 해당하는 바라바를 택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하고 비교해야 상대적으로 나사렛 예수의 죄가 가벼워 보일 테니까. 그래야 이 사람들이 바라바를 예수를 놓아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석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17절에서 빌라도가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이 바라바가 이름 앞에 예수가 붙어 있었다고 하죠. 예수 바라바. 바라바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바라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바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는 이 말은 상당히 조롱이 섞인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너희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경멸과 조롱이 섞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예수 바라바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대립되고 빌라도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체면을 지킴과 동시에 정치적인 입지도 그대로 강화하면서 유대인들의 요구도 들어주려는,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는 풀어주려는 그의 의도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18절에 밝혀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무엇으로?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시기라는 말은 자기 밥그릇, 기득권이라는 뜻이에요. 빌라도가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속을 꿰뚫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끌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빌라도의 시각에서 볼 때 나사렛 예수가 무죄라는 거죠. 그렇게 죽을 만한 죄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풀어주려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 바라바냐? 어떤 예수를 놓아주랴?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죠.
그리고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갑자기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빌라도의 아내가 쪽지를 보냈습니다. 재판장에 앉아있는 빌라도에게 쪽지를 보내서 지난밤 자기가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나사렛 예수의 재판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쩌면 이 재판이 있기 전에 가야바를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의 집을 방문했을 것이고, 방문해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재판에 올라가면 죽여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빌라도의 아내가 옆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쪽지에서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저 옳은 사람, 다시 말하면 저 무죄한 사람.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의 무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죽을 만한 죄가 없다 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젯밤 내가 악몽을 꿨는데 저 죄 없는 저 양반 때문에 꿈속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 저 사람의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의 일에 얽히지 마세요. 이렇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여기 19절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기록입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경고를 그는 결국 무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크게 흔들릴 위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여기 무리 쉽게 이해하려면 그냥 정광훈 타 그렇게 보면 돼요. 무리를 선동합니다. 두 가지를. 첫째, 예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해라. 둘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하라. 군중을 이렇게 선동했습니다. 이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난 3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 또 수많은 가르침을 직접 듣고 배우고 이적을 보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떤 사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불과 며칠 만에 그냥 싹 바뀌어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폭도가 되어버립니다. 그저 호기심에 기반한 얄팍한 믿음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러기에 아주 손쉽게 예수를 배신하는 것이죠. 총독이 대답합니다.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또 물어봐요. 또 물어봐. 이 이야기는 총독은 어떻게든 나사렛 예수를 풀어줘야겠다는 거예요. 마누라가 했던 꿈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무리가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 목소리로 바라바라고 대답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면 어떻게 처벌해 줄까? 그러니까 그들이 다 이르되 뭐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투석형으로 처벌해야 될 사람을 굳이 뭐라고?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 21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나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해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메시아 행세하는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여서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증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 하는 신학적인 논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군중을 선동해서 굳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는 빌라도의 23절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하는 말입니다. 그가 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죄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다른 거 말고 칼로 목을 치지도 말고 다른 거 말고 그냥 어떻게든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드디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군중의 광기가 빌라도의 석방 의지를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밀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또 로마 행정부에 내 미운털이 하나 더 박히겠지? 그러면 내가 총독에서 해임될 수도 있겠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군중의 요구,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달라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폭동 시위가 일어날 것 같아서. 완고한 백성의 폭동이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사렛, 죄 없는 예수를 나무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 판결을 내리려고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무리 앞에서 물을 떠다가 대야에서 손을 깨끗이 씻고 털어 보이면서 이 죄에 대해서는 나는 상관없네. 당신들이 알아서 하소. 책임을 당신들이 져야 돼. 내 책임 아니야. 이렇게 손 씻는 그 교회학교 학생들 중에 갑자기 교회 와서 막 착한 일 하는 애들 보면 뭐 잘못했는가 잘 살펴봐야 돼. 예수를 죽이는 판결을 내리려고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 때문에 손을 씻고 난 죄가 없다. 손 씻기가 유대인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경멸하는 몸짓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법도대로 물에 손을 씻고 털어 보이면서 나는 이 일에 대해서는 난 상관없어. 그리고 이 무죄한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한 책임은 너희들이 져. 이렇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 중에 그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뭐한 것을? 결의한 것이라고요. 빌라도는 석방하고자 했으나 너희가 기어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다고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마태는 빌라도가 손을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빌라도가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그의 이름이 영원토록 박혀있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25절 같이 읽어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지금 마태가 이 마태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시기는 AD 7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지금 복음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이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됐을까? 성전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지금 추적하면서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했던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예루살렘에 함락됐을 때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가깝게는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에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무참히 학살당했습니까? 또 최근에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저주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 같은 전범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이 다 메시아를 거부했다고 마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집단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해서 옛 언약이 끝나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시작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다 메시아를 거부했다. 그래서 결국은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뭐 주고?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여기 잘 보세요. 26절에 넘겨준단 말이 있고 채찍질한단 말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분의 고난을 예고할 때 거기에 등장하는 4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보면 넘겨준다, 조롱한다, 채찍질한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 중에 3개가 오늘 본문 26절에 있고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27장 29절에 조롱한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그 순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어 갔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라바는 석방해 버리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군중들에게 내어줘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고? 채찍질하고. 이 채찍질은 로마 군병들이 한 거죠. 이것이 빌라도가 유죄인 증거입니다. 이 채찍질은 십자가형의 준비 단계였습니다. 옷을 벗기고 가죽끈에 자잘한 끈이 달려있고 그 끈 끝에 별 모양의 쇠꼬챙이가 쭉 달려있는 거, 그걸 가지고 휘둘러서 딱 치면 이게 그냥 그 죄수의 몸에 착 감기죠. 그러면 쫙 힘을 주어 당기면서 훑어내면 그냥 몸속에 박혔던 그 별 모양의 쇠조각들이 뜯겨 나가면서 살점을 뜯어내는 그런 무지막지한 형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버팀목을 쥐고 길거리를 행진하다 쓰러졌던 이유도 이 과다출혈 때문에 이미 체력이 소진되어서 그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뭐 했다? 넘겨 주어버렸다. 참혹한 인권유린, 아주 비인간적인 사법살인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 왕국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폭력으로 다스리는 세상 왕국과 메시아의 희생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26장, 27장에 배반한다는 말이 15번 등장합니다.
네, 헬라어로는 파라디도미라는 말인데, 이 파라디도미라는 말을 직역하면 넘겨준다, 그런 뜻입니다. 가야바는 자신의 밥그릇 기득권 때문에 예수를 넘겨줍니다.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를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그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넘겨줍니다. 유대인들은 시기심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넘겨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지은 인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넘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당신의 귀한 목숨을 유월절 희생양으로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설사 살아가면서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사랑으로 순종하셨던 주님의 이 희생을 늘 깊이 묵상하고 그 발걸음에 동참하는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찬 여정의 그 마지막 부분을 살피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희생과 섬김, 우리가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역시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